찬송가 2장 부르심으로 성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50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규세군 교리 3조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세유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장 찬송 3, 4절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은순 가정단 부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지난 날이 우리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품고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파워캠프 청년 수련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넘치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교사님들과 기도로 중보하고 물줄로 섬기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원들과 윈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육신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아픔을 찾아 이루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병곤 부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있는 한병곤 부교님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마를 치료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시며 선한 싸움 주님과 함께 다 이기시고 일생의 최후를 승류관의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홍제와 사가님을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인자하신 미소로 따뜻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사가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우리 슬픔은 비통함은 너무도 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신 김종구 사가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유가족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사가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돼서 찬양해 주시겠고 찬양해 주셨습니다.
김지아 사관님의 아드님 되시는 김영원 부교님께서 이번에 어머님 상을 치르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 평안히 계시는 고 홍제와 사관 천국 환송 예배에 과천 구세군 담임사관 및 그리고 하사관 여러분, 정교님, 가정당, 특별히 힘드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은퇴 사관님들께 감사와 그리고 위로의 말씀에 항상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제는 제가 어떻게 더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장 애독하시고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어느 환경이든 부모님이 어디 가시든 제가 감히 구세군 사관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사역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모친께서는 건강 생활을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42년간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이영진 사관님하고 또 장명수 사관님 이런 동기분들하고의 그런 은퇴 모임도 사관님끼리 가지시고 그러면서 모임의 종로에서 모일 때마다 참 어려운 구세군 사역에 하셨지만 또 동관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철을 타시고 이런 생활도 하시고, 그 이후에 뭐 샘병원의 호스티스라든지 호스피스 활동을 아주 주관을 하시고, 또 복지관에서 기독 동아리를 하시고, 삼본역 그 이마트 앞에 무대 위에서 막 무대복을 입고 악기도 부르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했고, 저도 이제 지금 57인데 얼굴은 포동포동한데 57이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시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목회 활동을 하셨음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투병 생활 중에 제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스케줄로 제가 한 달 전에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대요. 그냥 미안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이제 편찮으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워 계시고 그래서 잠언 신은경 아나운서에 있는 신권사 그 잠언 읽기를 제가 그 유튜브로 해서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들으시라고 틀어줬는데 그래서 어머니 몇 장까지 어제 제가
틀어드렸었는데 몇 장까지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잠언 4장까지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처럼 정신은 참 맑으셨는데 투병 기간에 퇴원을 하시려고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막 고개를 흔드시면서 나 빨리 퇴원해야 돼. 그렇지만 또 정신은 계시고 몸은 부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를 그냥 집으로 모시기는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 치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 계속 집중 치료를 해서 어느 날은 좋아졌다, 어느 날은 떨어졌다. 사관님한테 제가 보고를 들은 가정에 그런 가정에서도 어머님은 참고 계속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신장 투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염증이 악화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보호자들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치료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은 치료를 좀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응급 인공호흡기를 하시고 의사한테 다시 또 갔어요. 혈액 검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소견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심폐술밖에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그러면은 심폐술을 멈추고 우리가 7월 20일 날 11시에 이제 임종을 맞으러 들어갔습니다. 4명의 어머니, 동생과 저희가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호흡이 60으로 떨어지고 호흡 레벨이 40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호흡을 자가 호흡을 해갖고 극으로 올리시더라고요. 90 레벨까지 막 올라가시면서 눈을 활짝 뜨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쳐다보시고 딸도 쳐다보고 자기 남동생도 쳐다보고 저도 쳐다보고 그런 중에 이제 저희가 10시 반부터 11시부터 사관님이 코비드-19 검사까지 하시면서 중환자실 와서 같이 나오시고 저희 가족들만 들어간 이후로 2시 25분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눈을 계속 맞춰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혀 반항하지 않으시고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편한 모습으로 잠이 드시는데 끝에는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또 병을 고치시더라도 아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안식을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께서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유교 집안에서 청년 시절에 아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시고 근데 그때 구세군 천안영문 다니실 때 저희 간증을 하시는데 담을 뛰어넘었대요. 치마를 입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옆에 안 계시지만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또 좋은 일을 이제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저도 오늘 주보에 집사로 돼 있던데 저는 그쪽 LA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그 근처에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동신교회 거기를 섬기는데 그렇지만 저는 구세군 자녀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그런 철학자가 선을 악으로 이겨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구세군의 병사가 되어라. 이런 책을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 구세군 같이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는 교단이 어디 있는가. 예.
그래서 구세군 과천영문의 모든 군우와 그리고 은퇴 사관님도 특별히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세군 과천영문 저도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관님을 이하 모든 정교님 다시 한번 가정단 그리고 군우님 여러분 이번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담임사관님께서 나오셔서 바라봄의 지혜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그 감사 인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부교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부교님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네. 본인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나는 뭔지 아시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홍재하 사가님 그 41기 담대한 자 학기라고 하셨어요. 그 학기명처럼 진짜 담대하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죽음도 아주 담대하게 맞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진짜 위로가 되시고 평안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뭐냐 하면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자연 사망률도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었는데 뭐냐면 많은 자연 사망자의 병명이 뭐냐? 이건 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쟁에 대한 염증, 또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낙심한 결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은 생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낙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또 이런 낙심으로 인해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해지고 어려워져서 자살률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건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 가입 회원국 중에 30대부터 80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도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최근 이제 몇 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좀 살만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이 코로나 확진되는구나.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시죠? 포기는 뭐예요? 배추를 셀 때나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 계속 나누었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고요. 예.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낙심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가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저 고향에 못 가겠구나, 예루살렘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들이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왜 불평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나오는 그런 불평의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몰라주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도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 계속해서 절망, 낙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낙심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낙심된대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낙심된 상황이에요. 절망하고 있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들이 낙심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의외로 여러분, 의인들도 낙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대요. 병든 분들이 낙심합니다.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학대받는 분들이 낙심하고요, 고난받는 분들이 낙심하고, 가난한 자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여호와께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건 살짝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예.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너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기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시고 피곤하시고 지쳐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운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그래서 낙심하고 있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을 좀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은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을 얻어서 날아갈 것이고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토대로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정말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것. 이사야가 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사정 하나하나까지도 낱낱이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짐을 바라고 계심에 그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리털 세신다잖아요. 저도 머리털 좀 많은데 여러분 이거 다 세신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 세상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걸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수르라는 아수르 나라가 와서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그것도 몇 명인지 아세요? 18만 5천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8만 5천 명. 네. 엄청난 군대가 에워쌌어요. 두려운 거죠. 낙심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둘러싼 거예요. 근데 그는 곧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나아갔더니 18만 5천 명이 싹 죽어 있었어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었고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다. 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도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직도 헛된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창조의 주님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곤비한 자, 쓰러진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였습니다. 소년이었는데 그냥 넘어져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예요. 그 아시죠?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은 막 방방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피곤하여 있어요. 아이들이 피곤해 있고 장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막 쓰러져 있어요. 젊은이들은 막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절대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더라도 다시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걷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지금은 웃고 사는 것 같죠. 정말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나와서 또 사람들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상황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고 장정이지만 쓰러져 있는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힘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잘 아셔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토닥토닥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입니다. 힘내,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괜찮아, 뭐 이럴 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몰라주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능력을 몰라주는 것 같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3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앙망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힘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새 힘을 얻고 싶으면 힘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힘으로 바꿔야 합니까? 내가 의지했던 내 자신의 자기의 힘, 물질의 힘, 경험의 힘, 이걸 하나님의 힘으로 바꿀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엄청난 거죠. 그 힘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바꾼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죽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왕이지만 내 군사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니까 죽을 뻔했던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을 바꾸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어정쩡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근데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진짠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하면서 바라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바라봄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김정원 우리 부교님 시집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왜 죄송합니다. 하늘을 왜 자주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이에요. 하늘을 왜 자주 바라보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높고 거대한 문무의 하늘은 경이롭고 내 존재를 품고 언제나 지켜보듯 그 깊고 파란 눈길에 옷깃을 여미면 하늘은 내게 항시 귀 기울이고 들어보라는 그 무건으로 시에 싹이 튼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늘이 지켜보고 안아주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영혼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막 백성들 죽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해가지고 높이 들라고 했고, 그걸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외쳤습니다. 이 장대를 보라고. 이걸 바라보면 산다고.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고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진짜 가난하게 어렵게 생활해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님은 약간 노숙인 삶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노숙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이걸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알아본 끝에 가난한 집, 예전에 그 가난했던 집에 찾아갔어요. 마침 그 집에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액자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걸려져 있는 액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위에 것만 보세요. 해피니스 이렇게 써여 있어요. 이게 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뭐라고 해석하고 그걸 봤냐면 happiness is nowhere. 띄어쓰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믿고 사니까 이 삶이 황폐해진 거예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동생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Happiness is now here. 여기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 형제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띄어쓰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여러분 뭔가 이거 잘못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 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God is now here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병건 부교님 그 가정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고 홍재하 사가님 그 어머니 여의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우리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치료와 회복, 결혼과 취업, 다음 세대 일꾼 세우기, 청소년 부서의 예배 회복, 해외 출타하시는 성도님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난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건 부교님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21일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서울 남서울 지방 청소년 파워 캠프가 7월 24일에서 26일 안성 명성 수련관에서 2박 3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 수련회는 8월 6일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후원해 주실 분들은 각 부서장들에게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 대사관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과일과 떡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영문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김문성 악대원, 색소폰을 전공하는 김문성 악대원이 독일 하노버 국립의대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사관님이야 정교님, 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구세군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병원 부교님과 가족들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홍재하 사가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파워캠프에 함께 하셔서 아이들 안전하고 무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몽골인 영분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몽골인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98장 찬송하심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담임사관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바라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척들 위에, 또 저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